안녕하세요. 에스더입니다. 조금은 늦은 감이 있지만 제가 캘리포니아에서 이곳 텍사스로 옮겨오면서 제가 다시 재정착을 위해서 이사 와서의 얼마 동안의 과정, 잠시 임시 거처에 있었는데 이 과정이 굉장히 힘든 시간이었어요. 개인적으로. 그에 대한 감정이기도 하고 저의 경험을 나누고자 하는데 이게 좀 오래 걸렸어요. 제가 좀 방해를 받았고, 제가 이사 온 지 얼마 안 돼서 이걸 나누고 싶었는데 벌써 넉 달이 되었습니다. 여러 가지 사연이 있었지만 간단하게 제가 중심적으로 나누고 싶은 부분을 오늘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제 영상들을 접해오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제가 살고 있던 캘리포니아에서는 하얀 신 문제 때문에 굉장히 사람들한테 부담도 많이 주었고 심리적으로 많이 힘들었고, 제가 직장을 그만두면서 또 새로운 진로를 생각하다가 이전에 살고 있던 이곳 샌앤토니오 텍사스로 돌아오게, 이곳에서 한 12년 정도를 살았지만 캘리포니아에서 또 산 시간들이 많았기 때문에 제가 이곳에서 살 때 싱글 마음으로 어린 두 딸들을 데리고 살았었거든요. 어린 자녀들을 데리고 사는, 특히나 혼자 부모로서 생활한다고 한다는 것은 개인 시간이 없거든요. 늘 아이들 중심으로 살게 되기 때문에 제가 특별하게 많은 사람들 알고 지내지 않았어요. 학교에서 직장으로, 직장에서 집으로 그런 식이었으니까 알고 있는 사람이라고는 몇몇 교회에서 안 있던 사람들 이 정도였거든요. 연고가 있다고도 할 수 없는 것이, 그러니까 다시 한 약 10년 떠나 있다가 다시 돌아오는데 사실상 그렇잖아요. 아는 사람이 없으면 바로 살 집을 구할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참 힘들거든요. 특히나 지금 같은 경우에는 많은 사람들이 직장도 잃고 사업장도 잃고 막 여러 가지 팬데믹 시대에 사정들이 많이 불확실하고 더 어려워졌잖아요. 전체적으로. 그렇다 보니까 다른 사람한테 씻어지기도 쉽지 않고 3일 운전해서 제가 이 대륙 횡단을 했거든요. 아무리 열심히 하루 왼총이 낮과 밤 상관없이 운전을 하고 가도 하루가 접는 게 금방이거든요. 아파트를 구하려 해도 아파트 한 5시간 문을 닫잖아요. 그러니까 제대로 집 보러 갈 수 있는 시간들도 부족하고, 누군가는 저보고 너가 이사를 간다니까 너 벌써 갈 집을 정해놨느냐, 직장을 정해놨느냐, 이런 것들이 다 있어서 오라 하고 막 이렇게, 그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인생이 그렇지 않잖아요. 닥치면서 이렇게 찾아내야 되는 상황이고, 사실상은 저도 언제 어디로 갈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계속해서 기도하면서 있었던 거고, 그러니까 당장에 가야 되겠다 하는 결정이 딱 나면서부터 짐을 사기 시작했는데, 혼자서 짐 사는 게 쉽지가 않잖아요. 또 직장생활 하면서. 급하게 저는 당장은 일단 제가 가기를 결정한 거, 한 걸음 한 걸음 밖에 할 수밖에 없었거든요. 그때. 짐 싸고서 이사 가는 거, 그게 일단 전 우선이었고, 제 이야기를 들으면 너무 계획이 없이 무작정 떠나는 거 아닌가.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어떻게 모든 걸 계획하면서 살 수 있겠어요, 인생이? 그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또 계획한 대로 다 이루어지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그렇지가 않잖아요, 인생이란 게. 모르는 길을 가는 게 인생이니까. 제가 그 사람 말로는 이성적인 말 같지만 사실상 인터넷으로 다 정보 나오니까 집을 미리 구해놓고 아파트를 구해놓고 가면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이야기하지만 그게 쉽지가 않거든요. 제가 방을 보러 많이 돌아다녔던 사람이기 때문에 인터넷상으로 보여주는 거는 제한적이잖아요. 또 주인들이 보여주고 싶은 것만 보여주기 때문에 그게 나와 있는 사진 몇 장만 봐서 알 수 없는 거예요. 그 사람들의 이야기만 듣고 알 수 없는 거예요. 가서 현실에 부딪히면 전혀 다른 상황들이 벌어지기 때문에, 그러니까 직접 가서 내가 살 집 6개월, 1년 계약이면 그 긴 시간 동안에 살 건데 무턱대고 이야기만 듣고 사진 몇 장 보고 갈 수는 없는 거거든요. 직접 가봐서 사정이 어떤지, 내가 살 방 한 칸뿐 아니라 그 집안에 누가 또 사는지, 또 구역 사정이나 그 주차 사정이나 또 그 주변의 교통 사정이나 그런 것까지 다 봐야 됩니다. 근데 이거를 그냥 인터넷상으로 내가 결정해서 간다?
그게 쉽지가 않거든요, 여러분. 그래서 안 되는 일이었거든요. 일단은 저는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도와달라고. 일단은 가서 당하는 일이 생기지 않도록 기도했었죠. 빨리 방을 구할 수 있도록. 아파트든 방이든 사무실 문 닫기 전에 제가 가야 되니까 맞춰 가려고 한 이틀 동안은 정말 빡세게 운전을 했어요. 진짜 밤늦은 시간까지 운전하고 3일째 도착을 했는데 되도록 일찍 오후에 해발 끝에 도착하려고 했는데 가보니까 샌앤토니오까지는 들어갔어요. 그래서 제가 시간이 좀 되겠구나 했는데 샌앤토니오부터 또 그 시내 쪽으로 들어가는데 또 시간이 엄청 걸리는, 땅이 넓기는 넓더라고요, 텍사스가. 그래서 일단은 도착했는데 이미 또 막 시간이 너무 짧아서 방 보러 가는 시간을 놓쳐버렸어요. 그러고 보니까 바로 그날 밤부터 숙박 문제가 걸린 거예요. 2년 사이에 모텔 비용이 엄청 올라간 거예요. 엄청 비싸졌어요. 그 지역에 있는 모텔이, 그러니까 제가 있는 데가 좀 이렇게 번화가 쪽이었는데 그쪽에는 또 모텔 사정이 너무너무 컨디션이 안 좋은 거예요. 안전한 곳처럼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실망하고, 저런 조건에 내가 이렇게 큰 돈을 내야 되나? 그것도 언제 내가 방을 구할지 모르는데 하루하루 엄청난 돈이 깨어지니까 어쩔 수 없이 교회 사람, 제가 알던 몇 년 전부터 알던 몇몇 사람한테 제가 간간히 떨어져 있으면서 문자로, 가끔은 전화로 그렇게 서로 안부 전하고 기도 제목 나누고 하는 그런 정도였어요. 그런 분들한테. 그러니까 말하자면 기본적으로 다른 사람들에 대한 애타심이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한테 제가 연락을 했죠. 문자로 내가 가는데 방이 났을 때까지 지낼 수 있는 임시 거처를 구하는데 도와줄 사람이 있겠느냐 물어봤어요. 사실상 그 사람들한테 제가 물어본 거였거든요. 그 사람들이 다 이런저런 사정이 있다 그러면서 안 된대요. 그렇지만 교회 안에 아는 사람들이 있는데 혼자 사는 사람도 있다. 아파트에 혼자 살고 뭐 그런 사람들, 방이 한 칸씩 뭐 비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 내가 물어봐 주겠다 그랬어요. 그래서 기다렸는데 다들 나중에는 문자로 미안하지만 그 사람들이 연락이 안 된다, 또 안 된다 한다 막 그러는 거예요. 첫날 밤에 그래서 이제 깝깝하게 된 거예요. 방 구한다는 게 갑자기 하루 만에 되는 것도 아니고 그런 걸 알았지만 첫날 도착한 날 밤부터 갈 곳이 없어지니까 막막해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어쩔 수 없이 여행 중에 제가 이 여행을 사정상 주말에 떠났거든요. 주말이면 더 모텔 비용은 더 비싸지거든요. 언제 직장을 얻을지 모르는 상황에서 좀 부담스러웠어요. 그래서 고속도로 여행하는 사람들한테 그 모텔 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트럭스탑이라는 곳이 있어요. 트럭이나 차를 모는 사람들이 휴게소 같은 데 차 안에서 잘 수 있는, 대륙 운전하는 동안 경비를 아끼기 위해서 이틀을 정거장에서 밤을 보냈거든요. 참 고생스러운 이사였죠. 작은 승용차에다가 넣어 올려 하니까 꽉꽉 차서 조수석까지 다 차서 제게 있는 공간은 운전석밖에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이틀 밤을 제가 차 안에서 다리도 제대로 못 펴고 쪼그리고 잤다는 거예요. 딱 이틀이니까 견딜만 했죠. 고생스러워도. 샌앤토니오 땅에 밟고 첫날에 밤을 보낼 곳이 없으니까 차 안에서 사는 노숙자들이 좀 있거든요. 낮에 차 안에서 잔다거나 밤에 차 안에서 잔다거나 그러면 경찰들이 그 사람들을 잡아요. 다시금 그쪽으로 가야 되겠다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샌앤토니오에 있는 그 트럭스탑은 또 사정이 또 다르더라고요. 이틀 동안 밤을 보냈던 곳하고는 또 분위기가 많이 달랐어요. 그쪽에서는 주차비를 안 받았거든요. 근데 여기서는 주차비도 받고 하루 이상 안 된다, 여러 날 있을 순 없다, 그런 식으로 막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현실감이 막 느껴졌어요. 앞으로 내가 방을 또 며칠씩 좀 못 구하면 어떡하지, 그런 상황이었어요. 제가 연락을 했던 사람도 있잖아요. 그렇게 친하고 이런 사람들도 아니고 교회에서 그냥 아는 정도 사람들이었는데 급한 입장이니까 그 사람들한테 부탁했을 때 다들 안 된다 그러는데 고속도로 타다가 시내로 들어왔잖아요. 근데 다시 또 고속도로 쪽으로 나가야 되는 거예요. 시외로 트럭스탑에서 잠을 자기 위해서. 참 그게 참 답답했어요. 그 상황이. 가는 도중에 전화가 한 군데서 온 거예요.
그 교회에서 알던 사람인데 그 사람이랑 그렇게 친하고 이건 아니었어요. 그 사람이 좀 친절했었고 그렇기 때문에 제가 좀 부탁한 거였죠. 미안하다고 다들 안 된다고 그런다. 우리 집에 소파가 있는데 소파에서라도 자겠느냐 그러는 거예요. 오늘 밤 하룻밤 그러니까 강조하는 거 오늘 하룻밤은 재워줄 수 있다 그러는 거예요. 당장에 그날 밤에 잘 곳이 없어서 멀리까지 시외로 다시 나가야 되는 입장인데 또 차 안에서 또 이렇게 다리도 펴고 자야 되잖아요. 그 좁은 차 안에서. 그래서 저는 저로서는 감사한 일이죠. 그래서 제가 알겠다고 고맙다고 그러고 제가 길을 돌이켜가지고 그 사람 집으로 갔어요. 그 사람 집이 주택가인데 교차로 같은 게 있어가지고 바로 있는 저보고 오라 한 여자분 부부가 있고 여자분의 아버지 나이 드신 노인이 한 분 사시고 계시고 장성한 자녀 한 명이 살고 있는데 그 자녀는 또 이혼 문제로 자녀들과 떨어져 살고 있는 거예요. 그 집 식구들은 그 집안에서 비즈니스를 해요. 고객들이 찾아오고 이러거든요. 얼마 전에 미국에서 경제 공황이 있어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집을 잃고 또 직장을 잃고 그랬던 적이 있는데 저도 그 중에 피해자 중에 한 명이고 이 사람들도 그런 거예요. 가게를 문 닫으면서 돈을 많이 잃고 그 비즈니스 하기 위해서 있었던 그 물건들이 그 집에 가득했거든요. 그 집은 일단은 문이 두 개예요. 집안에서 비즈니스 하기 때문에 손님들이 들어오는 그 입구가 있고 그 자기 식구들이 들어오는 입구가 있어요. 그 식구가 들어가는 입구 쪽에 들어오면은 부엌이 있고 식사하는 그 장소, 그다음에 그 좀 약간 구석진데 소파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소파가 두 개가 있었어요. 저에게 그 소파를 당장 급하니 갈 곳이 없다니까 저한테 내어줬는데 그 하는 말이 자기 남편은 바깥에 사람들이 들어오는 걸 좋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미국에는 그런 사람들이 제법 있거든요. 개인주의적인 사람 있어요. 그 사람들은 사람들하고 잘 어울리려 하지 않고 손님이 들어오는 거 싫어하고 그랬는데 사촌이 누가 한번 살다 갔는데 너무나 안 좋은 경험이 있었는 거예요. 그 사람이 너무 오래 머물렀다는 거죠. 그러면서 갈등이 있었기 때문에 다시는 사람을 안 받으려고 했는데 남편이 마음이 좀 동해가지고 하나님이 감동을 주셔가지고 그러셨겠죠. 좋다고 오라고 해라. 하룻밤 정도는 재워주자. 이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하룻밤을 재워주겠다는 조건으로 들어간 거예요. 저로서는 바로 다음날 집을 구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게 마음대로 되냐면 안 되잖아요. 처음에는 그렇게 들어갔어요. 캘리포니아는 비가 잘 안 내리거든요. 샌안토니오는 비가 잘 내려요. 텍사스는 날씨가 좀 더우니까 차를 세워둔 그 자리가 나무 그늘이 이런 게 잘 없었어요. 그래가지고 차를 땡볕에다 세워놓는 것도 너무나 마음이 쓰였고 그 안에 카메라 장비, 컴퓨터, 사진 앨범, 게다가 냉장고 이런 게 들어있었잖아요. 이런 것들이 열받아가지고 왜냐면 이거 창문을 열어놓을 수도 없는 것이 왜냐면 도둑들이 또 설칠 수 있으니까 물은 그대로 넣어두고 제 몸만 들어가서 소파에서 잤거든요. 그러니까 참 신경이 쓰이는 거예요. 그리고 처음에는 이 사람들이 정말 친절하게 제게 막 용기도 주고 막 이렇게 기도도 해주고 막 그랬어요. 그 밥도 먹여주고 그러니까 잠만 재워주는 것도 나는 너무 감사한데 근데 그 주변의 환경이 평화롭고 좋은 그런 환경이 아니라 분산되고 그 집 주변에 또 제가 가 있는 동안에 도로 공사를 하고 있었어요. 부들이 막 도로 드드드드 막 이렇게 돌리고 하는 소리 다 들리고 그러니까 차도 막 이렇게 아무 때나 세울 수 없고 막 하여튼 저 오자마자 너무 제 마음에 평강이 없었어요. 너무 주변 환경도 그렇고 오늘 밤 어디서 보내야 되지 또 게다가 인터넷상으로 제가 이제 집을 구하기 시작하는데 이렇게 아무리 찾아도 제가 진짜 찾는 집이 없었어요. 여러 가지로 압박감을 느끼고 있었는데 그 사람들이 하룻밤만 재워주겠다고 그걸 강조를 했잖아요. 이 사람들이 그 다음날 제가 방을 못 구하면 나가달라고 이럴 건가 좀 궁금했어요. 이게 내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거든요. 아시다시피 자존심을 생각하면 갈 곳도 없으면서 가겠다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럴 수가 없는 거예요. 나가서 내가 차 안에서 잘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내가 뭐 무슨 돈이 많아서 막 비싼 모텔 비용을 계속 내면서 방 구할 때까지 있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막막한 거잖아요. 정말 막막한 거였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는 그 사정을 이야기했고 그 친구들도 좀 답답해 하더라고요. 난 쳐야 하는 게 참 눈에 보였어요. 그러면서 하룻밤을 더 재워주겠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럼 하룻밤 더 재워주고 좋은데 하루가 금방 가지 않습니까? 가정집에 일단은 임시로 있게 되었으니까 인터넷을 쓸 수 있으니까 일단은 제가 노트북 가지고 와서 찾아보는데 소파가 앉으면 푹 꺼지잖아요. 또 노트북은 이렇게 엉거주춤 이렇게 거북이 목을 해가지고 봐야 되잖아요. 엄청나게 불편한 자세로 제가 몇 시간을 들여다보면서 방을 찾고 막 그런데 방이 잘 없어요. 그래서 제가 정말 난감한 상태, 정말 엄청난 정신적인 전쟁을 치르고 있었는데 그 소파 자리가 구석 자리였거든요. 그 사람 식구들이 밥 먹는 식탁에서 바로 뒤편이니까 식구들도 왔다 갔다 하면서 불편해하고 저도 좀 불편하고 그런 상황이었는데 날씨도 그렇고 그 집에 에어컨을 잘 안 트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바로 제 소파 위에는 천장에 선풍기가 있었는데 선풍기를 돌릴 수 없더라고요. 먼지가 너무 끼어 있어가지고 그 집은 깔끔하게 정돈된 집이 아니라 물건으로 막 쌓여있는 그런 집. 거기라도 저는 감사했어요. 왜냐면 당장에 제가 잠잘 곳이 필요했기 때문에 그 남의 집 소파라도 먼지를 닦을 수 있는 그런 입장도 아니고 너무 높아가지고 그것도 할 수 없고 또 제가 남의 집에서 있는데 뭐 이것까지 뭐 저것까지 하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려고 하는 것도 예의가 아닌 것 같기도 하고 구석에서 그 더운데 참아냈어요. 진짜 덥고 깝깝하고 제가 이미 한 3일을 운전하면서 왔잖아요. 총에 앉아서 운전 이렇게 하다 보면 얼마나 피곤합니까? 허리도 다리도 피곤하고 그때 제가 다리가 많이 아플 때였는데 그러니까 제대로 허리 펴고 있지 못하고 계속해서 그 전에도 짐 싸느라고 과로한 상태고 게다가 운전으로 며칠을 고생했고 잠도 제대로 편하게 못 그러니까 피로가 축적되어 있는 상태에서 소파에서 자는데 소파도 아시다시피 침대가 아니기 때문에 편하지 않아요. 푹푹 꺼지고 낮에는 또 낮대로 방 알아본다고 인터넷 막 쳐다보고 있느라고 불편한 자세로 있다 보니까 계속 몸이 피곤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허리를 펴기 위해서 이렇게 누워있는 경우도 많았거든요. 근데 그 사람들이 지나다니면서 뭐 화장실 간다거나 부엌에 간다거나 하면서 저를 볼 거 아니에요. 보면서 제 삶이 완전히 이렇게 노출되어 있으니까. 제 방이 아니라 남의 집에 거실에 이렇게 있으니까 눈에 탁 띄잖아요. 그러니까 저 사람들이 봤을 때는 제가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자기 집에 며칠을 지낸 것 같이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좀 오해를 받겠더라고요. 근데 제가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몸이 너무나 피곤하니까. 게다가 정신적으로도 피곤하니까 몸이 더 피곤해지더라고요. 그러니까 이틀째까지 나가라 이런 말이 없이 있게 해주더라고요. 근데 그 다음날 또 제가 뭔가 말이 있어야 될 것 같아서 제가 제 사정이 너무 딱하게 돼 있으니까 그 이야기를 했어요. 그냥 며칠만 한 일주일 정도 아니면 열흘 정도 우리가 사정상 있게 해주겠다. 그동안에 집을 잘 찾아봐라. 이러면 좋은데 그것도 아니고 사람들은 하루만 있다 가기를 그 다음날은 한 이틀만 있다 가기를 이런 식으로 기다리고 있었던 거예요. 눈치가 보이는데 그러니까 제가 왜 그걸 모르겠어요. 제가 어릴 때부터 저는 저희 집에서부터 부모님 아래에서부터 눈치를 많이 보고 컸었거든요. 식구도 많은데다가 가정이 어렵다 보니까 아버지께서 집에 쉬신 경우가 많았고 그렇다 보니까 잔소리도 많아지시고 직장 다니다가 또 쉬다가 하는 경우 있잖아요. 직장을 중간에 뭐 잘못되고 그러면 집에 쉬고 그러면 언제 직장 갈 거냐 부터 시작해서 언제 시집 갈 거냐 뭐 그런 식으로 계속 뽑게 되셨기 때문에 그런 집에 있으면 제가 항상 좀 눈치 보이고 이런 것들이 좀 많았었어요. 그런 사람이니까 제가 왜 모르겠어요. 누가 눈치를 주는 거를. 어쩔 수 없는 상황인 거예요. 인간적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부르짖고 싶은데 남의 집이니까 그렇게 할 수도 없고 매일매일 갈등이 있었어요. 그 가족들과 저의 갈등. 그 식구들의 입장에서는 그 집 큰 아들은 제가 불편해서 거실로 나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성격이 아주 막 내성적인 그런 사람도 있잖아요. 남이 와 있으니까 불편한 거죠. 졸지에 제가 불청객이 된 거예요. 가족들이 원해서 저에게 집을 내준 게 아니라 제 사정이 그러니까 하룻밤 재워주겠다. 이 정도로 이 사람들은 저를 오라 했는데 사정이 여의치가 않아서 길어진 거예요. 자기들은 이전에 조카인지 사촌인지 한 사람이 와 있다가 그 사람이 형편이 너무 어려워가지고 자기들 도와주는 차원에서 소파를 내줬는데 그 공간을 내줬는데 제가 있는 공간
시간이 더 길어진 거예요. 걔가 한 1년인가 있었던 것 같은데 그 기간 동안에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직장을 알아보러 가고 그 방을 알아보러 가고 이래야 되는데 그런 노력을 전혀 안 하고 그냥 빌붙어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나중에 이 사람들이 너무 화가 나가지고 얘를 쫓아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일이 다시 발생하는 것 같아서 그 막 지레급이 나가지고 제가 하루 더 머물러 있는 게 너무 부담스러운 거예요, 이 사람들이. 근데 저희 입장에서는 과로한 상태고 제대로 쉬지 못한 상태니까 몸이 지치니까 순간순간 누워 있는데 그게 자기들이 볼 때는 아무것도 안 한 같이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저는 표현할 수가 없는 거예요. 심적으로 나도 지금 이 사람들한테 눈치가 보이고 또 당장에 어떻게 길이 막 열려야 되는데 열리지 않고 또 다른 한 딜레마는 뭐였냐면은 캘리포니아에 있는 동안에 이사를 많이 했었거든요. 있었던 곳곳마다 부엌 문제 때문에 주인하고 굉장히 마찰이 많았는데 사람이 먹고 자야지 자기 집이면 그게 임시주택이든 영구주택이든 자기 집이잖아요. 근데 사람들이 막 이거를 참 유세를 떨면서 잠만 자고 가길 원하고 막 그런 식이어서 이사를 많이 옮겨야 했었어요. 제가 정말 옮기고 싶은 것이 아니라 그 사람들이 나가게 하고 그런 경우가 참 많았었어요. 특히나 캘리포니아에 떠나기 전까지 있던 집, 그 집은 더 심했죠. 거기는 책자를 많이 가지고 있었고 그 여러 사람이 살다 보면 그만큼 더 부딪히는 게 많잖아요. 막 개인적인 프라이버시가 너무 없었고 막 뭐 새벽이든 한밤중이든 막 자기가 할 말이 있으면은 야단치고 싶으면 문 두드리고 막 그런 식이었거든요. 집 식구끼리 막 싸우고 개인적인 공간이라는 게 전혀 없었어요. 화장실도 늘 줄 서야 했고 화장실에 늘 항상 누가 있어요. 한번 그런 식이었고 텍사스에 오면서는 하나님께 구한 것이 다시는 여러 사람하고 살고 싶지 않다. 특별히 주인하고 같이 안 살고 싶다. 주인하고 살면은 그만큼 자유가 제한되고 컨트롤하려고 하니까. 그래서 제가 그걸 놓고 기도했는데 이사를 나가면서 직장을 다 버렸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당장은 수입이 없잖아요. 이런 상황에서 내가 언제 직장을 다시 가질 수 있을지, 또 얼마를 내가 벌 수 있을지, 얼마를 내가 달세로 페이할 수 있을지, 뭐 이런 상황에서 내 생각에는 혼자 살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 했을 때 아파트가 더 비싸요. 솔직히 혼자 사는 아파트 방 한 칸 구하는데 제일 싼 게 일반인 주택 안에 방 한 칸. 제가 여태까지 살아온 거 제일 싸니까 거기서 그런 생활을 제가 살아왔죠. 그만큼 개인 프라이버시가 제한되는 거예요. 화장실이나 부엌이나 이런 것을 공용으로 써야 되니까 그럼 사람들과 자꾸 부딪히게 되는 거예요. 이게 너무 싫어서 돈을 더 내고 아파트로 들어가야 되나? 아파트가 엄청 비싼 거예요. 여기 오니까 그 몇 년 사이에 많은 사람들이 다른 주에서 옮겨왔어요. 생활비가 다른 데부터 싸다 보니까 이를 옮겨오면서 수요가 너무 많아지다 보니까 공급이 못 따라줘서 아파트 가격, 렌트비 다 올라버린 거예요. 하나님께 구한 대로 응답을 주시거든요. 근데 제가 인간적인 생각을 하려고 하니까 원하지 않는 곳을 가게 되는 거예요. 제 형편에 맞게 사회의 어떤 그 시스템에 맞추려 하면 제 입장에서는 여태까지 살아온 대로 살아와야 되는 거예요. 프라이버시를 갖기 위해서 내 형편보다 더 비싼 걸 내게 되면 돈을 언제 모으고 언제 보다 나은 환경으로 갈 수 있겠는가. 희망이 안 보이잖아요. 돈 한 푼이라도 아끼려고 이렇게 제일 싼 방 한 칸 얻어서 살았는데 그러니까 또 정신적으로 심리적으로 사람이 고통을 받는 거예요. 프라이버시가 없으니까. 그래서 정말 갈등이 되는 거예요. 인간적으로 내가 생각해서 하면 왜 기도합니까? 그냥 그대로 인간적인 방법으로 가야 되죠. 그렇게 해서는 답이 안 나오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도할 때에 우리 마음의 소원을 구하라고 하셨거든요. 내 마음의 소원이 이러이러하니까 좀 들어주세요. 나는 할 수 없으니까 하나님 방법을 해주세요. 하나님 환경을 열어주세요. 이거거든요. 기도는. 그래서 기적을 기대할 수 있는 거예요. 왜냐면 하나님은 하실 수 있으니까. 인간은 할 수 없지만 인간은 자기의 제한된 환경 속에서 제한된 조건 속에서밖에 뭔가를 이룰 수밖에 없으니까 불가능이 많지만 하나님은 모든 것에 가능하신 분이잖아요. 하나님은 신이시니까. 그 하나님께 구할 때 내 기준, 내 생각, 내 경험, 또 현실을 생각하면, 인간 사회의 현실을 생각하면 전혀 불가능한 일인데 하나님의 능력을 기준으로 기도를 하면 하나님의 기준, 그러니까 하나님 편에서는 모든 게 가능하니까 제 생각을 내려놔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냥 순수하게 하나님 나 이거 원해요. 그렇게 기도했어요.
그러니까 내 조건에서는 절대로 이룰 수 없는 부분인데 하나님의 능력은 무궁무진하시니까 현실적인 조건을 떠나서 제가 하나님 첫째는 저는 너무나 개인 프라이버시를 제가 갖고 싶습니다. 내만의 공간을 갖고 싶습니다. 누가 옆에 와가지고 늘 저를 괴롭히지 않고 문 두드리고 막 하지 않고 제 개인적인 공간, 누가 아무도 방해하지 않는 공간을 살게 해주세요. 내가 집을 소유해가지고 살지 않는 이상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 특히나 제 버짓은 얼마 안 되는데 기도했어요. 나의 경험, 나의 생각, 이걸 다, 내 조건 다 벗어나서, 그게는 희망이 없으니까. 그래서 제가 그렇게 그랬거든요. 하나님, 저는 제가 여태까지 가져보지 못한 프라이버시 갖고 싶습니다. 제 공간, 누가 옆에서 방해 안 하고, 기도도 마음껏 소리 지르고 할 수 있는 기도. 제가 방언을 하거든요. 방언 기도 하려면은 소리 지르면서 기도해야지. 기도하다 보면 막 가슴이 뜨거워지고 또 막 감동도 오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기도를 막 해야 되는데 남의 눈치 보여서 옆에서 뭐라 그래서 막 주인이 마음에 안 들면 또 옆에 사람들이 마음에 안 들면 또 찔러가지고 또 쫓겨나게 만들잖아요. 그래서 소리도 제대로 못 지르면서 제가 그렇게 막 죽은 듯이 생활을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정신 건강이 안 좋더라고요. 사람이 자꾸만 다운되고. 그래서 제가 기도도 마음껏 하고 싶다고 제가 그래서 누가 옆에서 아무리 제가 떠들어도 누가 뭐라고 하지 않는 그런 공간을 주세요. 넓은 공간을 달라고 기도했어요. 구체적으로 기도했죠. 창문도 넓은 집, 방도 작은 데다가 창문도 작고 어두우면 더 답답하거든요. 창문이라도 커야 빛이 더 들어오고 답답할 때는 창문 열어둘 수 있고 그렇잖아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제가 구하길 작은 골로 놓고도 자유롭게 쓸 수 있는 곳 달라고 기도했어요. 몇 년째 다른 사람들 집에서 살면서 그 부엌 문제로 마찰이 많았고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작은 골로 하나를 구했었거든요. 제가 맨 마지막에 캘리포니아에 있던 집 조그만 난로예요. 그 난로 하나를 딱 숨겨놓고 조그만 방에서 밥을 숨어서 해먹었어요. 어떻게 보면은 참 처량하지만 저한테는 그게 큰 자유였어요. 왜냐면 그거 하나 있었기 때문에 부엌에 가서 막 요리할 일이 없고 아줌마 눈에 제가 잘 안 비치니까 마찰도 보였고 음식을 잘 안 하다가도 어느 날 어쩌다 할 때 아줌마 지나가면 막 많이 하는 것 같거든요. 그럼 또 막 잔소리 해요. 뭐 여기 뭐 흘려놓네 뭐니 뭐 별소리 다 해요. 그 한번 요리하려면은 요리하고 바로 뜨끈뜨끈할 때 먹어야 되는데 그 밑에 흐른 거 뜨거울 때 또 닦기 힘들잖아요. 식혀놓고 닦아야 되는데 그것도 닦고 있는다고 막 음식 다 퍼져버리고 막 식어버리고 막 그런 식이었거든요. 남의 집 살면 그런 서러움을 당합니다. 골로를 갖다 놓고 이거 음식 냄새 나면 또 의심받지 않을까 진짜 기도 많이 했어요. 하나님 정말 주인 아줌마가 모르게 해주세요. 밥을 먹고 사는 거 이거 당연히 기본적인 권리인데 그것까지는 제가 막 죄짓는 것 같더라고요. 숨어 사니까 참 희한합니다. 진짜 그 집에서 무사히 제가 그 골로를 사용하면서 부엌 사용에 마찰이 없어서 정말 잘 지나갔지만 여기 와가지고 제가 방 보러 갔을 때 골로를 계속 쓸 수 있도록 했는데 가본 집들이 보니까 그 방에 그게 있는 거예요. 스모크 디텍터가 있는 거예요. 화재 나면 그 경보기, 그 연기 같은 게 나면 여기서 경보가 울리는 거. 근데 그런 것들을 방에다가 막 걸어놓은 거예요. 저거 골로를 쓸 수가 없겠구나. 부엌에 관한 한 2가지를 놓고 기도했는데 제가 다른 건 가져가지 못했지만 저한테 있는 유일한 가구는 침대 매트리스 이렇게 프레임 있잖아요. 받침대 하고 미니 냉장고였어요. 주인하고 같이 부엌을 쓰거나 이러면은 냉장고를 이렇게 자기들이 개방해 주는데 대부분은 한 칸 정도 내주거나 그것도 다른 사람을 나눠 쓰게 하거나 막 이런 식이었어요. 제대로 제가 음식을 저장할 수가 없는 조금이라도 자기들한테 피해가 되면 또 난리를 치거든요. 성인인데도 어린아이 취급을 해요. 그런 데서 오는 심리적인 아픔들이 있거든요. 정말 그 서름들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런 것들을 없애기 위해서 미니 냉장고 저한테 꼭 필요했었고 이거를 가져가는데 차에 힘겹게 들어갔고 그게 주인들이 내가 사용할 수 없게 하면 또 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렇다고 주인하고 냉장고를 같이 쓰면 거기서 또 오는 마찰들이 또 심하거든요. 참 고민이 되었었고 기도를 했었어요. 저를 위해서 예배하신 집이면 전기구를 쓸 수 있게 스모크 디텍터가 없고 미니 냉장고를 쓸 수 있도록 허용하는 곳을 하나님이 주신 곳인 줄 알겠다. 그리고 사인을 구했어요.
어떤 집들은 미니 냉장고 가져와도 된다 했는데 가보니까 다른 환경이 영 아니에요. 그러니까 주차 공간도 안 되고 주차할 곳도 없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또 다른 문제인데 여러 사람이 같이 사는 곳들이 많았어요. 거주자가 많다 보니까 주차 공간이 지금 막 경쟁이 심한 거예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안 되고 개인적인 공간 하나님한테 구했었고 프라이버시와 방해받지 않는 환경 그거를 가장 귀하게 생각했고 하나님께 구했었던 것이었는데 현실적으로 임시 거처에 있으면서 하루하루 식구들의 눈치를 보면서 저한테는 그런 집이 현실적으로는 안 맞는 거예요. 그런 집이 어디 있어요. 현실적으로는. 그러니까 제가 기도한 거 하나님 앞에 구한 거 그거하고 꿈 같은 이상 같은 그 상황들하고 그 제 기도 제목하고 제가 현실에서 찾으러 가야 되는데 그게 이게 안 맞는 거에서 매치가 안 되는 거예요. 너무나 이 차이가 심한 거예요. 그렇다 보니까 어디로 가서 찾아야 될지 모르겠는 거예요. 너무 막막한 거예요. 제가 찾는 그런 집이 어디 있어요. 제 형편에. 현실적으로는 이런 방도 없고 그게 아무리 제가 인터넷을 뒤져봐도 그런 데도 없을 뿐만 아니라 날짜만 가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며칠 동안 저한테 답을 하지 않는 것 같았어요. 침묵하고 계신 것 같았어요. 근데 저는 정말 중간에서 어찌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집 식구들은 제가 있어서 너무나 불편해하고 싫어하는 것이 막 보이는데 저거 오라 했던 여자분 그 여자분도 좀 친절한 사람이어서 드러내지는 않는데 차츰 날짜가 더 지나갈수록 이 사람의 태도도 조금 변했어요. 그래서 자기들 아침 점심 식사를 하면 저보고 초청해서 같이 먹자 이러고 처음에는 훈훈했는데 뒤에 가면 갈수록 네가 알아서 먹어라 이런 식이고 좀 푸대접한다는 느낌을 제가 받았어요. 근데 왜 이런 느낌을 받아야 되지? 왜 이런 대접을 받아야 되지? 저는 솔직히 언제 그 집을 떠날지 몰랐지만 제가 마음속으로는 집을 섰던 사례를 주고 갈 것이다 결정을 하고 있었거든요. 그 얼마 정도 줘야 되는지 하나님 앞에 그 금액을 가르쳐 달라고 기도하면서 그 인도하심을 구하면서 제가 있었는데 이 날짜가 더 길어짐으로 인해서 그 사람들한테 눈치가 자꾸 보이니까 또 사람들이 그렇잖아요. 베풀 마음이 없을 때 억지로 베풀 때 속상한 거 그런 거 있잖아요. 차라리 말을 할까? 내가 하루하루 내가 여기서 지난 거 다 돈 쳐서 돈 줄게요. 조금만 더 양해를 해주세요.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할까? 그 생각도 해봤지만 그렇게 하면 상대편에서 더 기대를 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기네들이 생각하는 그 금액이 있을 거 아니에요. 호텔에서 하루에 얼마 할 텐데 뭐 그런 식으로 민박에서 얼마 할 텐데 이런 식으로 기존을 해가지고 요구하고 있는데 제가 만약에 주는 금액이 그 사람들이 원하는 기준에 맞지 않을 때 또 실망감 거기서 오는 원망이 있을 수 있잖아요. 이렇게 말하지 않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줬을 때는 그 감사를 표현하는 그런 의미에서 제가 주려고 했거든요. 그래서 말하지 않는 게 좋겠다 생각하고 있었고 근데 이분들이 제가 있을 때 그냥 있다가 그냥 공짜로 그 집을 쓰고 그냥 갈 거라고 생각했는지 잘 모르겠지만 좀 갈수록 대화도 뜸해지고 뭔가 분위기가 굉장히 시아했어요. 그래서 제가 눈치가 너무 많이 보였는데 근데 제가 그 순간순간에 광고도 제가 찾는 집이 전혀 안 나오고 그래서 중간에 뭔가 압박감을 느껴가지고 왜냐면 이 식구들이 이런 식으로 내가 계속해서 눌러앉는 거 아닌가 싶어서 그런 마음이 있는 것 같아서 저는 그렇게 철면피가 아닌데 근데 제 마음을 열어서 보여줄 수도 없고 그냥 저는 그 순간에 어려움을 만난 사람일 뿐이고 그 사람들은 공간을 내어줄 수 있는 도움을 줄 수 있는 입장에 있었던 거였는데 자원하는 마음으로 저에게 집을 개방한 게 아니었기 때문에 하룻밤을 재워주기 위해서 그들이 저를 오라 했는데 그게 결과적으로는 12일 밤이 되었거든요. 약 2주 정도가 되었어요. 그러니까 그 중간중간에 얼마나 갈등이 심했겠어요. 그 사람들대로 제가 불편했을 거고 저는 저대로 제 개인 공간이 없는 가운데 팬데믹 때문에 직장 잃고 저 몇 달째 쉬면서 그때뿐 아니라 제가 캘리포니아 처음 내려와서 얼마 동안 직장이 안 나타나가지고 힘들어할 때 다른 사람들이 없는 가운데에서 혼자서 막 그런 것도 그 자체만으로도 힘들잖아요. 이거는 남의 집에서 오픈된 환경 속에서 제 삶에 프라이버시가 전혀 없는 상태에서 제 삶이 그대로 노출되어 있잖아요. 노출된 상태에서 제가 지금 헤매고 있는 모습
남한테 보인다는 거, 뭔가 이렇다 하고 내가 답을 딱 보여줘야 되는데, 방을 찾았다, 이거, 나 떠나간다, 뭐 이런 정도 있어야 되는데, 그것이 없이 하루하루가 그렇게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엄청난 심적인 부담이었어요, 저에게는. 정신적으로 압박감이었고, 사람들한테 내가 하루하루 신세 지는 것도 너무나 불편한데, 또 그 사람들이 또 표현하고 있으니까 언제까지 있다가 가겠습니다, 이것도 아니고 저는 막막하잖아요. 그러니까 일단은 제가 거기서 나가면 모텔을 쓴데도 돈이 엄청 깨지는데, 그러면 그걸 어떻게 내가 감당하냐는 거죠. 참 그럴 때 아쉬웠어요. 내가 아는 사람, 또 누군가 방이 한 칸이 있어서 이렇게 어려운 상황에 있는 사람들 타지에서 와가지고 당장에 있을 곳이 없을 때 방을 내어주고 도움을 주는 그런 사람들이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연구가 제가 없어서 너무나 안타까웠고, 교회에서도 그런 만한 형편이 돼 있는 사람들이 없는 것이 참 아쉬웠어요. 너무나 혼란스러웠는데, 그 하나님 앞에서 구한 거 있잖아요. 제가 다시는 여태까지 살아온 패턴대로 살고 싶지 않다고, 그러니까 이런 자유를 좀 주세요. 내 개인의 공간의 자유, 내 개인의 그 프라이버시, 또 마음껏 내가 기도할 수 있는 그런 걸 달라고. 또 팬데믹 때문에 교회도 못 가고 집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그것도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그렇게 기도를 했을 때 그게 현실감이 너무 없어 보였어요. 내가 찾아서 나서야 되는데, 이 집 식구들은 제가 하루라도 빨리 집을 구해서 나가기를 원하는데, 그 사람들은 또 제 식구가 아니라서 마음껏 또 잔소리도 할 수 없잖아요, 하고 싶어도. 네, 눈치만 줄 뿐. 답답했어요. 하나님의 응답이 어떻게 올 것인가. 하나님 응답하고 나의 현실하고는 너무 차이가 나니까, 하나님께 내가 구하던 내 진정한 마음의 소원을 포기하고 현실적으로 나가야 되는 거 아닌가? 그 정도로 저희 등을 떠미는 것 같았어요. 그런 압박감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과의 갈등을 끝내기 위해서는 제가 막 인간적으로 가서 막 아무 데나 들어가야 되는 그런 입장으로 보였거든요. 정말 그러고 싶지 않은데, 우리 마음에 평강이 없으면 그게 가면 안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 뜻이 아니에요. 근데 현실을 보니까 막 그런 갈등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냥 집에만 있기도 그렇고, 그래서 몇 군데 제가 보러 갔어요. 저는 사실은 아파트에 가고 싶지 않아서 개인 공간 방 한 칸을 쓴다 할지라도 단체 생활, 너무 많은 사람과 같이 사는 거잖아요. 제가 아이들과 함께 살 때 아파트에서 많이 살아봤기 때문에 알거든요. 아파트는 또 여러 가지 문제가 많아요. 주차 문제, 또 막 거기 안전 문제, 우편물 도난도 많고 여러 가지 많기 때문에 큰 돈을 들여서 거기 가고 싶다, 그런 마음 없었어요. 그렇지만 일단은 보았는데 너무 눈물 날 것 같았어요. 진짜 너무나 환경이 열악했어요. 그 아파트가 그렇게 초라한 아파트는 아니고 싼 아파트는 아니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왜냐면 수요가 너무 많아가지고 공급이 안 따라주니까 제대로 된 아파트가 나와 있지 않았어요. 가격들이 예전에 이만하던 가격들이 지금 다 이만큼 올라가 있는 상태인 거예요. 그 아파트의 조건에 비해서 너무나 가격이 올라가 있는 거예요. 너무 깝깝한 거예요. 원룸을 보러 갔었는데, 원룸이면 그냥 한 공간, 박스 같은 공간에 그냥 침대 놓고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싱크대만 있고 칸막이 없이. 칸막이까지 있으면 얼마나 자꾸 답답하겠어요. 근데 막 다른 거 다 들어있는데 너무 좁은 거예요. 뭔가 카반된 거예요. 제가 있고 싶은 마음이 안 드는 거예요. 평강이 없었어요. 그래서 또 다른 방들은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가보면 전기글로도 쓸 수 없고 미니 냉장고도 쓸 수 없고 그 자유가 전혀 없어요. 너무 또 여러 사람들이랑 같이 살아야 되고 막 그런 식이에요. 주차 공간 문제도 여러 가지 문제들인 거예요. 사방이 막혀 있는 거예요. 사방이. 길이 없어. 광고도 없어. 제가 보러 가시는 광고도 안 나와 있어. 한 군데가 2층 집이고 주택인데 2층 집이에요. 그러니까 집은 굉장히 좋아 보여요. 사진도 막 찍어놨는데 집안에서 공간을 마음껏 쓸 수 있다 이러더라고요. 보통은 그런 경우가 잘 없거든요. 조건은 괜찮은 것 같은데 문제는 주인이 같이 사는 거예요. 남자 주인이고도. 근데 그게 좀 제가 걸렸어요. 왜냐면 여태까지 계속 집주인하고 살았고 막 마찰이 있었으니까 집주인이 있는 집에서는 안 살고 싶으니까 그게 안 가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했잖아요, 제가. 첫째 조건이. 가격은 그렇게 비싸지 않았어요. 놀랍게도 제가 봤을 때 한 500불도 안 되는 가격이었어요. 그래서 가격은 되는데 주인이 있으면 컨트롤하지 않을까 싶어서. 게다가 주인이 뭐 법률 쪽에 일을 하더라고요. 그때는 제가 그 생활에서 그 사람이
변호사인 줄 알고 변호사에 대한 제가 안 좋은 개인적인 감정이 좀 있었거든요. 양육권 문제 이런 것들 때문에 변호사들과 접촉하면서 어려움을 겪었기 때문에 변호사랑 가까이 하고 싶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 집은 제가 밀쳐놨고 있었거든요. 그 사람 또 다른 사람 세입자를 또 구하고 있어서 또 그러면 또 주차 공간 또 문제도 있겠다 그런 생각도 있었고 그래서 제가 그거는 그냥 지나갔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집이 다시 제 눈에 들어왔어요. 그 집에는 되게 갈 데 없으면 연락해야지 이 정도였지. 그 집엔 별로 관심이 없었는데 어느 날 제가 전화를 한번 해봐야 되지 않을까 연락을 했는데 그 사람이 방을 보여주겠다고 했어요. 그래서 임시거처의 상황, 하루라도 더 있기 힘든 상황이었기 때문에 한번 가서 보기로 했어요. 그때 임시거처의 그 가족들이 어느 날은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자기들이 이제 기다리다 지쳐가지고 이제 안 되겠다 싶어서 저한테 원고를 한 거죠. 지금 같이 살고 있는 아들의 조그만 남자아이 4명 있는데 걔네들이 지금 이혼소송 때문에 엄마랑 살고 있는데 가끔씩 방문을 오는데 그 주에 금요일 날에 오기로 돼 있다. 그러니까 걔들 오면은 걔들 채울 데가 없이 걔들이 소파에서 자야 되는데 그래서 제가 그 전에 좀 떠나줬으면 좋겠다 그러는 거예요. 이제는 어떻게 할 수 없잖아요. 혼자들이 우선이니까 저보다는 걔들 채워야 되니까 가달라 하는데 제가 막 버틸 수 없잖아요. 집이 나왔든 안 나왔든 간에. 막막해진 거예요. 그래서 그 즈음에 이 집을 연락하게 되었거든요. 찝찝하지만 보러 가자. 그래서 가서 봤는데 이 집주인이 눈이 부리부리해요. 그 사람을 이렇게 꿰뚫어보는 이런 사람인데 그 사람이 제가 마음에 들어한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사람이 좋아 보였나 봐요. 방을 보여주는데 2층 방이었어요. 그 방도 일찍하고 창문도 넣고 세입장한 사람도 있는데 집에 잘 없대요. 자기도 주말에는 주로 여자친구 집에 가 있는데요. 그래서 집을 많이 비운대요. 그러니까 뭐 거의 다 제 집인 것처럼 쓰면 된다 그러는 거예요. 보통의 세입자들은 자기 방에만 갇혀 있잖아요.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부엌도 제대로 마음껏 쓰지 못하게 하는데 그러면 대부분 다 케이블맨이 됩니다. 구속에 들어가 있듯이. 그러니까 자기 방에 있으면 갇혀 지내는 거예요. 자유가 다른 데 없으니까. 그런데 이 사람은 화장실이 바로 옆에 있는데 그 다른 세입자랑 2사람만 같이 쓰면 된다. 그 사람 집에 잘 없다. 그러니까 제 혼자 화장실인 거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딸이랑 이렇게 또 자녀들이 몇 명 있는데 뭐 주말이면 데리고 가고 이러니까 거의 집이 비어있다. 혼자서 지내니까 이 집처럼 네가 마음껏 쓰도 된다. 그런 경우는 한 번도 없었거든요. 제가 남의 집 살이 하면서. 그래서 너무나 그 집 상황이 마음에 들었어요. 이 주차가 조금 불편하긴 했지만 그 주차도 이렇게 막 끼어서 하면 이렇게 할 수 있는 드라이브에 있었어요. 그래서 한 조건이 너무 좋았어요. 근데 이 사람이 하는 말이 근데 1주 전에 방을 보러 왔었으면 저한테 그 방을 줬을 것이다 하는 거예요. 그때. 근데 지금은 다른 사람 2사람도 보러 오기로 돼 있다. 약속이 돼 있기 때문에 내가 그 사람들한테도 보여줘야 된다, 집을. 그러고 난 이제 결정하겠다, 그런 거예요. 그 결정한 거를 한 며칠 뒤에 자기가 알려주겠대요. 그럼 저는 지금, 며칠 뒤면은 집을 비워줘야 되잖아요. 그 손자들이 들어와야 되기 때문에. 그럼 저는 갈 곳이 갑자기 없으니까, 이전까지 본 곳들은 저하고 너무 맞지 않았기 때문에 제가 갈 수 있는 또 다른 옵션도 없었고, 이 집이 최고로 좋은 조건의 집이었어요. 제가 찾는 기도 제목하고도 너무나 비슷했고, 이 집을 일단은 기다리는 입장이니까 다른 데로 보지도 못하고, 그런 며칠을 지나는데 제 사정을 알려야 되니까 이 사람한테. 그래서 제가 이 사람이 기다려달라는 하루하루를 기다릴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내 사정이 이렇게 됐다. 더 이상 그 집에 있을 수 없으니까 좀 일찍 결정을 알려줄 수 없겠냐. 그러니까 금요일 날 제가 오전인가 떠나야 했었던데 그 사람은 저한테 토요일 날 알려준다고 했었거든요. 근데 저로서는 막막한 상황이죠. 그 금요일 아침에 눈을 뜨고 떠날 때 식구들한테 인사하고 떠나기가 정 불편했어요. 서로가 불편하니까. 서로 막 잘 지내고 있다가 헤어지면 막 좋게 인사하고 막 그래 하면 좋잖아요. 근데 그런 상황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렇게 가기도 좀 너무 초라했고 그래서 그냥 조용히 떠나고 싶었어요. 그래서 해가 아직 뜨기 전에 식구들이 깨기 전에 거기 잠시 넣었던 짐들을 차에다 조용조용히 실어가지고 아직 깜깜할 때 자리를 떴어요. 자리를 떠서 그 집에서 떠나기 전에 조그만 메모를 남겼는데 봉투에 그동안 그 집에
지냈던 것에 대한 고마움을 표현하는 사례비하고 제 편지를 남겼어요. 거기다가 고마웠고 불편하게 해서 미안했다 뭐 그런 거 적어서 소파 위에 이불 갠 거 밑에다가 숨겨놨어요. 자리를 뜨고 난 뒤에 문자로 제가 알렸거든요. 너를 위해서 남겨뒀으니까 메모를 좀 봐라.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어디로 갈지도 모르고 아직까지 그 사람한테 답을 받은 것도 없이 자리에 떴어요. 막막하게. 그러고는 그 사람이 연락을 좀 기다려봐라. 그래서 제가 또 하루를 기다리면 다른 데 알아보지도 못하고 희망을 가지고, 그러니까 제가 찾던 집 중에 진짜 마음에 드는 집을, 제일 좋은 집을 찾았는데 또 다른 데 본다는 게 좀 의미가 없잖아요. 그 좋은 조건의 집이 왜 아직까지 사람을 못 구했냐 제가 물어봤을 때 광고를 올린 게 한 7개월 동안 올려놨는데 그동안 방 보러 온 사람들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 옷 보러 온 사람마다 자기 마음에 안 들었대요. 집을 비운 상태에 맡길 만한, 그렇게 신뢰가 갈 만한 사람들이 없었고, 아무한테나 집을 맡기지 않았기 때문에 여태까지 기다렸다는 거예요. 올바른 사람 만나기 위해서. 저를 만나서 이제 나한테 주목했는데, 또 다른 두 사람이 이렇게 경쟁자가 생긴 거잖아요. 저는 지금 절박한데, 1주 전에 왔었으면 제가 그 방을 취했을 텐데, 왜 하나님이 나 1주 전에 못 보게 하셨을까? 정말 그래가지고 지금 가슴 떨리게 만드는 며칠을 지금 내가 될지 안 될지도 모르는 이런 긴장된 상태에서 기다려야 하는 그런 상황에 두셨을까. 1주 전까지만 해도 전혀 제가 방 보러 갈 만한 조건이 하나도 나온 게 없었거든요. 근데 아마도 그 집은 제가 받긴 받는데 아마 제가 그냥 지나쳤던 것 같아요. 정말로 집주인과 다시 같이 살고 싶지 않았다는 그 큰 조건이 있었잖아요. 그럼 그 사람이 집주인이었고, 그 사람이 법조계에서 일을 하고 있고, 그러니까 제가 여러 가지 이런 게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불안한 거예요. 괜히 들어갔다가 변호사 사무실에서 일하는 그 서류하는 사람이었는데, 변호사인 줄 알고, 제가 변호사 얼마나 말빨세고, 얼마나 사람을 막 콩을 몰고 그래요. 그런 사람 주인 만나면 얼마나 내가 빡세고 힘들까, 이때까지도 힘들었는데 싶어서, 제가 아마 전화도 안 받던 것 같아요, 그거를. 그래서 한 1주가 지나버린 거예요. 그래서 기회를 놓친 건데, 지금 생각해보니까 왜 더 힘든 상황에 놓이게 하셨을까? 근데 그게 다 나중에 하나님의 또 선하신 뜻이 있었던 것 같더라고요. 그 당시는 제가 잘 몰랐지만, 금요일 날 집을 나오면서 하루 종일 이 사람 전화를 기다리면서, 그럼 언제든지 들어와라. 그러면 바로 저는 짐을 가지고 들어가는 걸로, 노숙자가 아닌 노숙자처럼 차 안에서 몇 시간을 하루 왼종일 지나게 됐어요. 임시 거처에서 나와서 갈 곳이 없으니까, 이 사람은 또 뭐 회사 직장 갔다가 뭐 저녁 때 오면은 연락하고 이런 하루 종일을 저는 그 스탠바이하면서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그 집을 딱 나오니까 인터넷 공급도 끊어지고, 인터넷이 안 되면은 제가 알아볼 수 없잖아요. 그동안 알아볼 때 알아봤는데 집도 없었고, 솔직히 사람의 결정을 기다리는 게 제가 할 수 있는 유일한 것이었어요. 임시 거처에서 좀 떨어진 곳에 공원을 몇 군데 가서, 날도 더운데 차 안도 덥잖아요. 짐도 꽉 있지. 남들이 저 봤으면 그때 정말 노숙자로 생각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또 그게 비도 오고 하니까 또 갑자기 또 비가 오니까 또 창문을 닫아야 하고 막 그러면서 그야말로 시간을 죽이는 시간을 보내고 있었어요. 제가 되게 해주세요. 막 절박한, 안 그러면 당장에 잘 곳도 없고 빡세게 기도를 했는데 저녁 때가 되어서 그 사람한테 연락이 왔는데 결국은 안 좋은 소식을 전하는 거예요. 미안하지만 이게 집에 나갔다. 방 보러 온 두 사람 중에 한 명 대학생한테 주기로 했다. 그러는 거예요. 전 정말 배신감을 느꼈어요. 지난번에 방을 보러 갔을 때는 저를 정말 마음에 들어 했고 나한테 주겠다고 줄 마음을 벌써 가지고 있었잖아요, 이 사람이. 그런데 다른 학생한테 줘버렸다. 저는 완전히 중간에 붕 뜬 거야. 그러면 이제 나는 임시거처도 떠났는데 갈 곳이 없는데 이제 뭐 인터넷도 쓸 수 없는데 깝깝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따닥을 해주려고 나의 하루 종일을 그냥 흘려보내는 거잖아요. 저는 아무것도 못하고 기대감으로 기다리고 있었는데 그 전화 받은 시간이 벌써 해가 미역미역 한 8시가 다 되어가는 거. 당장에 저는 이제 또 그 시외로 또 나가야 돼. 고속도로에 타가 시외로 나가서 그 트럭 스탑에 가서 자야 돼. 또 차 안에서 또 꾸겨서 자야 돼요.
그날 밤은 진짜 너무 막막해지기 시작한 거예요. 왜냐면 집에 이제 찾았다고 생각했는데 그게 날아가 버렸잖아요. 정말로 마음에 드는 집이 나왔고 제가 기도했던 기도 제목과 너무나 맞는 집을 만났는데 이게 너무나 황당하게 이렇게 날아가 버리니까 제가 너무 혼란스러웠어요. 하나님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왜 이러시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의문과 엉망들이 이렇게 저한테서 막 올라오는 거예요. 하나님 왜 나를 이렇게 어렵게 하십니까? 여태까지 제가 견뎌온 것도 너무 힘든데 이사 오면서 제대로 마음 편하게 두 다리 뻗고 잘 본 적도 없는데 또다시 내가 그 차에 안에서 찡그려서 자야 되고 또 앞으로 언제 내가 집을 구할 수 있는지도 모르고 이게 장기전으로 가는 건 아닐까? 그 밤에 그 생각이 딱 떠오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늦은 밤에 트럭스탑 차 안에서 주차하면서 잘 수 있는 그 공간까지 가는 거리도 엄청 멀고 시외각을 나가야 되잖아요. 그것도 그 밤 늦은 시간에 그 고속도로 다리 같은 거 막 지나가야 되는데 그 밤중에까지 내가 기다려서 고생하면서 가야 된다 생각도 그렇고 그 사람한테 너무나 제가 배신감을 느끼고 너무나 정말 인간적으로 정말 화가 났어요. 진짜 나는 그 사람의 답을 기다리고 하루 종일 기다리는 이 늦은 밤까지 결국은 안 되고 그걸 놓치고 나는 그 먼 길을 그 위험한 길을 제가 밤에 가야 된다는 거 운전하면서 지리도 익숙치 않은데 앞으로 어떻게 하지? 오늘 밤은 내가 그렇게 낑겨서 잔다. 그러면 그 다음날은 어떻게 하고 그럼 이게 장기전을 가면 어떡하지? 제가 오래전에 캘리포니아에서 노숙자들 대상으로 제가 인터뷰 영상을 찍은 적이 있어요. 제법 많이 있는데 제 채널 착 내려가 보면 만날 수 있습니다. 그 사람들 이야기를 들으면서 정말 그 사람들이 노숙을 어떻게 시작했는가 또 차량에서 지내는 노숙자들, 그 사람들의 이게 삶이 하루 이틀이 이게 막 1년, 2년 막 이렇게 되는 경우, 내 이야기를 들어봤기 때문에 이게 내 이야기가 되는 건가 싶어서 순간적으로 이런 염려가 막 오기 시작했어요. 내가 이러려고 돌아왔나, 여기? 그런 생각도 있었고, 좀 너무 막막하니까. 그 순간에 제가 정말 하나님 왜 이러십니까? 이렇게 나한테 희망을 줬다가 이렇게 다 걷어가십니까? 막 이런 생각이 드는 거야. 그래서 눈이 막 펑펑 쏟아지는 거야. 그래서 제가 그 순간에 좌절감이 막 밀려오기 시작하는데 며칠 차에서 구겨 자는 거는 잠시 지나가는 일이다 생각하고 그렇게 제가 초라하게 생각이 안 되었고 그렇게 큰 문제로 느껴지지 않았는데 몸이 고생되어도 이게 장기전으로 가고 차 안에서 생활하는 게 삶이 되면 얼마나 사람이 비참한 겁니까? 생각이 딱 들면서 제가 참 갈등이 들기 시작했어요. 어떤 생각이 드냐면 순간적으로 제가 무슨 노숙자가 된 느낌이 들었어요. 노숙자 1일 체험하는 느낌. 공원에 주차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해가 뉘엿뉘엿 지는데 그럼 대부분 사람들 집에 다 가고 좀 제 차량만 있단 말이에요. 가로등을 비추는 제 차량. 주변 사람들도 조금 막 의심스럽고 위험한 사람들이 오지 않을까. 또 경찰이 또 나한테 와서 물어보고 해코지하지 않을까. 이 차량에 짐들이 이만큼 있으니까. 그러면서 제가 막 이렇게 돌아다니니까 나한테 또 티켓 줄여 하지 않을까. 이런 좋은 생각도 막 들고 막 괜히 다른 사람들 신경이 막 쓰이는 거예요. 속상했어요. 저한테 방죽이라 놓고 다른 사람한테 준 사람. 그 사람한테 제 입장을 이야기해봤자 그 사람 남이잖아요. 제 입장에 대해서 관심도 없을 거라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제가 속상하니까 그냥 문자로 그 사람한테 썼어요. 정말 실망스럽다. 당신의 그 결정이 나는 당신을 믿고 기다려왔는데 나는 지금 당장에 오늘 밤에 잘 곳이 없어서 저기 멀리 시외에 있는 트럭스탑에 가서 자야 된다. 차에서 낑겨서 자야 된다. 그렇게 적었어요. 의외로 반응이 문자가 왔는데 미안하다고 차에서 따뜻하게 하고 자라 베개랑 담요 같은 거 있냐고 막 물어보더라고요. 그런 거 따질 정도로 저에 신경 쓰면 왜 제가 밤에 이렇게 노상에서 자게 만드냐, 그죠? 그게 다 진심이라고 안 느껴지고 립 서비스 같이 느껴지더라고요. 뭐라고 틱틱 끌고 싶었지만 인간적으로 그것까지 따진 사람이 나한테 그랬냐라고 막 하고 싶었지만 분풀이하고 싶었지만 참았어요. 제가 예수 믿는 사람이니까 있다고 그런 거는. 그러고는 제가 땡했죠. 이제 그 사람 만날 일이 없겠구나. 그랬는데
그 사람이 메시지를 딱 보내는데 의외로 미안하다고 그래서 내가 여자친구가 있는데 여자친구 집 2층에 방이 하나가 비어 있는데 네가 잘 곳이 없다니까 그 친구한테 부탁하면 걔가 재워줄지 모르니까 네가 거기서 잘래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됐다고 나는 그냥 오늘 밤 저기 가서 자기로 했다고 그랬거든요. 그랬더니 또 연락이 와가지고 그 친구한테 물어보니까 그 친구가 방을 네가 필요하면 줄 수도 있다 그런 식으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러면 당장 저는 급하니까 그러면은 내가 내일 아침에 보러 갈 수 있겠느냐고 그랬어요. 내가 아무리 급하지만 엉팡이가 들어갈 수 없는 거잖아요. 어느 정도는 내가 들어가서 살 집 그 상황이 어떤지 집주인의 성향이 어떤지도 알아야 되니까 집주인하고 같이 사는 게 피할 수 없는 상황 같이 보이니까 여자친구 성격이 어떠냐고 좀 편안한 사람이라니까 네가 직접 판단해봐라 그러더라고요. 그 친구한테 이야기하니까 괜찮다 와서 아침 봐도 된다 하더라 그런 거예요. 그날이 토요일 아침이었던 걸 기억하는데 그날 또 안 되면 다음날 또 그 밤에 또 거기서 자야 되고 막 그런 식이니까 가서 보겠다 그랬어요. 그래서 여자친구의 집으로 제가 주소를 받아서 그날 아침에 갔어요. 제가 그날 밤에 잘 곳이 없으니까 그날 밤만 재워주려고 했었던 것 같아요. 그게 아니고 방이 필요하다 그래가지고 급하게 저한테 이게 보여준 거예요. 그 방이 이 방인데 지금 이 방인데 그 전날에 제가 딱 충격을 받았잖아요. 기대하고 임시집 가족들과 그 정말 불편한 2주간의 동거 생활 마치고 이제 겨우 만난 집이잖아요. 그 집이 왜 안 됐을까? 그 집이 날아가면서 저는 너무나 혼란스럽고 제가 하나님께 기도한 대로 이게 응답을 주셨는데 그게 갑자기 막혔잖아요. 그날 밤부터 있을 곳이 없고 길바닥에 나온 상황. 제가 좀 이해가 안 됐어요.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원망, 하나님 왜 이러십니까? 막 그런 마음들이 막 부글부글 자돼서 막 나오려고, 불신의 말이 막 저기서 나오려고 했지만, 그때 눈물이 막 쏟아졌어요. 제가 너무나 혼란스러워서. 당시에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메시지가 있었는데,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라는 고백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 고백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때 아무리 힘든 상황이라도 믿음의 고백이 참 중요한 것 같아요. 그때 제가 그래서 하나님 나는 이해가 안 됩니다. 왜 이러시는지 하나님 나 이해가 안 됩니다. 정말 지금 너무 힘들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하나님 좋은 계획 갖고 있어.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그렇게 기도했어요. 그게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제가 생각지도 못한 다른 기회가 열렸잖아요. 이 사람이 자기 여자친구를 소개해가지고 그 여자친구 집에 가서 방을 봤는데 그러니까 주인하고 같이 살아야 되는 상황은 실망스럽지만 그래도 중요한 거는 2층에 있는 제 방, 제가 있던 어떤 방보다 정말 넓었고 전체적으로 아주 큰 방이라는 게 아니라 좀 한 구층에 더 좀 긴 거 그것 자체만으로도 사실 그 심적으로 주는 그 공간에 대한 자유함이 있거든요. 그런 여유 그런 걸 주는 거예요. 처음에 제가 봤을 때 이 방이 엄청 크게 보였어요. 제 눈에. 지금 물건이 들어가니까 좀 작아 보이지만 뭔가 정말 컸었고 일단은 공간이 넓었고 큰 창문이 있고 한쪽 여분의 창문이 있어요. 그리고 이뿐만 아니라 화장실이 딸려 있는데 이 화장실은 저 전용의 화장실인 거예요. 너무나 감사한 일이죠. 이전에는 제가 다른 사람들, 세입자들하고 화장실을 같이 쓰면서 마찰도 참 많았거든요. 제가 가야 될 때 갈 수 없고, 정말 그런 참 어려움들이 많았어요. 여기는 제 전용의 화장실이에요. 2층에 제 방이 있고, 그 옆에 플레이룸이 있어요. 애들이 놀 수 있는 그런 놀이 공간이 있는데, 그 공간이 있고 그다음에 화장실이 있는데 2층에는 애들이 잘 안 쓴대요. 걔들이 어쩌다가 한 번씩 주말에 오지 잘 안 써요. 그러니까 평상시에는 그 비어있는 장소예요. 저 혼자서 쓸 수 있는 공간이에요. 제 방뿐 아니라 그 플레이룸을 제가 쓸 수 있는 거예요. 이 여자분도 그 남자처럼 어디든지 이제 쓰라는 거예요. 지금 뭐 식탁에 앉아서 밥을 먹어도 되고 그 텔레비전 2층에 있는 저 혼자만 쓸 수 있는 텔레비전. 근데 제가 텔레비전 안 보기 때문에 아예 손도 안 대고 있거든요. 만약에 텔레비전을 좋아하는 사람 같으면 웬 떡이냐고 쓸 수 있겠죠. 이 집 가격도 500불이에요. 제가 이전에 내던 대로. 그러니까 이런 환경에서 500불 이 집은 엄청나게 싼 겁니다.
주차 공간도 이전에는 저 세입자들하고 늘 싸우고 참 자유가 없었는데 싱글맘인데 남자애 하나를 키우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여자분은 자기 차를 그 차고 안에 세워놓고, 그러니까 드라이브에는 차 2대를 세울 수 있거든요. 제가 드라이브에 차를 세울 수 있는 거예요. 그전에는 도로에 세웠잖아요. 아래층에 방이 3칸 있고 위층에 이 방 하나가 있는데, 아래층에는 주인들이 살고 저 혼자만 2층에 있는 거야. 그러니까 옆방에 누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1층, 2층으로 이렇게 완전 분리가 되잖아요. 프라이버시가 주어지는 거예요. 자유로운 거예요. 자, 여기서 막 떠들어도 밑에 사람이 잘 안 듣고 누가 뭐라 하지도 않고, 그러니까 너무 감사한 거예요. 제가 기도한 기도 제목대로 하나님 응답하신 거예요. 막 소리 지르고 기도 방언을 크게 해도 뭐 방해를 받지 않아서 너무나 감사한 거예요. 제가 그런 자유함이 있어요. 화장실도 마음대로 제가 혼자서 쓰도 되고, 그러니까 부딪힐 일도 없고, 부엌 같은 경우에 제가 밑에 가서 쓰고 하는데 이 사람이 직장 나가는 동안은 제가 또 자유롭게 쓸 수가 있고, 그래도 좀 불편하잖아요. 제가 좀 무릎이 아파가지고 지금 한동안 계단 오르내리기 힘든 가운데 있는데 좀 힘들더라고요. 그때는 정말 또 내려가서 하기도 좀 그래서 콜로를 쓰고 싶은데 제 방에 스모크 디텍터가 있는 거예요, 여기도. 그래서 혹시나 여기서 또 문제 생길까 싶어서 처음에는 못 썼어요. 같은서부터 한번 조심스럽게 써보니까 전혀 문제가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것도 쓸 수 있게 되고, 또 미니 냉장고도 처음 들어올 때 카페트가 있기 때문에 냉장고가 만약에 물이 새고 이러면 이게 카페트가 곰팡이 피고 문제가 생길 수 있잖아요. 그래서 안 된다고 할 줄 알았는데 수도 된다. 그래서 제가 이것도 쓸 수 있게 되었고, 그러니까 제가 하나님께 기도한 걸 다 응답을 해주신 거예요. 가만 생각해 보니까 왜 하나님께서 그럼 처음에 보여준 그 집에 들어가지 못하겠을까 생각해 보니까, 그 사람의 집보다 지금 있는 이 여자친구의 집이 저에게는 훨씬 나은 환경인 거예요. 여기는 남자분이 계신데 그 남자분이 좀 딱딱해요. 그래서 좀 불편할 수도 있고, 사는 집에 있는 제 방이 될 뻔한 방, 그 방은 또 조금 떨어져 있지만 그래도 같은 층에 있잖아요. 주인 남자분의 방이랑 그 자녀들의 방이 같이 있어요. 그래서 같은 층에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마음껏 제가 소리 지를 수가 없겠죠. 기도도 마음껏 할 수 없고, 아무래도 여자랑 같이 사니까 좀 그만큼 또 마음이 편하고, 또 여기는 제 방뿐 아니라 옆에 플레이룸도 있어서 제가 원하면 거기서 또 시간을 보낼 수도 있거든요. 여기가 훨씬 저한테는 화장실도 제 개인적으로 쓰고, 거기 있는 또 세입자가 같이 쓸 필요가 없고, 그러니까 여러모로 여기가 저한테 나은 장소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쪽 문을 닫게 하시고 이쪽 문을 열어주신 거예요, 저한테. 그러니까 그걸 보면서 제가 다시 한번 깨달은 게 뭐냐면, 뭔가 이렇게 문이 닫히잖아요. 그러면 아예 나한테 기회가 끊어진 것이 아니라 더 좋은 기회를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닫았다는 거, 우리가 실망하지 않고 계속 기다려야 된다는 거, 하나님께 기도했으면 항상 기다려야 된다는 거, 응답 올 때까지. 제가 그 임시 거처에 있으면서 그 약 2주간이 정말로 저한테는 힘겨운 시간이었는데, 제 믿음을 테스트 받는 시간이었어요. 인격적으로 공격받을 때 참 힘들잖아요. 나는 그런 사람이 아닌데 다른 사람들이 나를 잘못 판단하고 비난할 때 참 견디기 힘들잖아요. 어떨 때는 나의 억울함을 막 증명하고 싶잖아요. 그렇게 하지 않고 조용히 지나야 되는, 침묵해야 될 때 정말 쉽지가 않거든요. 다른 사람들이 나를 특별히 정말 무례한 사람으로 생각하고 상식도 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낯뜨거운 사람으로 볼 때 그게 눈에 보이면 정말 힘들잖아요. 그게 아닌데 자존심을 챙기기 위해서 튀쳐나올 수 있는 그런 어떤 유혹들이 제게 있었어요. 그 집에 있는 동안에. 정말 알량한 이 자존심 지키려고,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나를 너무 그렇게 보는 것 같아서, 그때 제가 인간적인 생각으로 정말 하나님께 기도하는 나의 소원, 나 이런 곳에 살고 싶어요. 더 이상 이전에 살아왔던 그런 곳에 살면서 계속 슬퍼하고 힘들어하고 막 기죽어 사는 것보다 나는 이렇게 살고 싶어요. 이 응답을 해주시는 하나님이 계신데, 근데 이렇게 기도해놓고는 현실은 여기서 정말 제가 갈등을 하고 있으니까, 왜냐면 이거 안 나타나니까, 나타나기 전까지는 제가 계속해서 그런 압박감을 받으니까 중간에서 정말 그런 유혹이 왔어요. 그냥 이거 너무나 비현실적인 것 같으니까
그냥 좀 이 정신적인, 이 심리적인 이 괴로움을 벗어나기 위해서 이 가족들과의 이 눈에 보이지 않는 이 마찰을, 이 갈등을 내가 벗어나기 위해서 인간적으로 그냥 아무 때나 맞춰서 그냥 갈까? 그런 생각이 막 불쑥불쑥 났었거든요. 근데 정말 그때 제가 인간적으로 대충 맞춰서 마음에 안 들어도 가서 살까?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 기도 제목 하늘빛 구했던 거 받을 걸 포기하고 그렇게 갈까? 그러면 갈등을 빨리 끝낼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들이 막 왔었어요. 그때 저도 너무나 기다리는 시간이 너무 답답했고 하루하루 그 더운 그 구석진 그 거실에서 땀 흘리면서 하루 종일 이건 정신적인 싸움이었고 심적인 싸움이었어요. 그게 바로 영적 전쟁이었다는 걸 제가 느꼈고 그때 하루하루가 당장에 언제 집에 나타날까? 언제 하나님 응답이 올까? 근데 그거를 막연히 기다리는데 남의 집에서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는 입장이니까 마음 놓고 얼마든지 기다릴 수 있는 게 아니라 빨리 결정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그 갈등이 엄청났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 유혹들이 왔을 때 어떻게 해야 될 건가? 하루하루를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겠다. 그래서 계속해서 고백했었어요. 그때 하나님 의지합니다. 하나님 인도해 주세요. 막 기도했어요. 하루하루를 참았어요. 그 모욕을 그러니까 이게 바로 영적 전쟁이었어요. 진짜 믿음으로 내가 나의 현실을 부정하고 심리적인 이런 압박감을 이겨내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 만약에 그 유혹에 넘어가서 제가 세상적으로 나가서 인간적으로 마음에 안 들지만 그 아파트나 집을 아무 때나 구해서 들어갔더라면 제 응답을 받지 못하고 계속해서 저는 어려움을 겪는 더 비싼 돈을 내면서 재정적인 압박감까지 가지면서 생활하고 있었을 겁니다. 후회하면서. 그 어려운 과정을 잘 뛰어넘게 해주셨어요. 약 2주간 10일 밤을 그 집에서 하룻밤만 재워주려고 했는데 불청객이 되어가지고 눈칫밥을 먹으면서 그 시간을 보내왔는데 일종의 하나님이 저에게 허락하셨던 통과의 의례라고 하나? 아니면 어떤 신앙적인 어떤 훈련의 과정이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 과정 속에서도 오해 가운데서도 다른 사람들이 나를 반기지 않는 그런 정말 인간적으로는 견디기 힘든 그런 굴욕의 시간들도 믿음으로 나를 바라보면서 기다리고 참아낼 수 있겠느냐. 그런 어떤 하나님의 저에게 주셨던 신앙적인 어떤 테스트가 아니었나 생각이 들어요. 그 순간은 정말 죽을 맛이었고 고통스러웠지만 제가 그때 잘 뛰어넘었던 걸 참 감사하게 생각해요. 그렇지 못하고 중간에서 내가 그 기도 제목을 포기하고 그냥 인간적인 방법으로 나갔더라면 제가 이 장소를 만날 수도 없었고 하나님께 구했던 이 자유를 제가 누릴 수 없었을 거 아니겠어요? 많은 사람들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도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 응답이 오는데 응답의 때를 기다리지 못해서 중간에 포기하고 자기 방법대로 살아가거나 그렇기 때문에 어려운 시간들을 계속해서 반복하게 되는 것 같아요. 영적 전쟁이라는 것이 이런 것이라는 거. 그 가족들을 생각하면 그 사람들은 무슨 죄냐? 그 사람들은 그냥 하루 재워주려고 친절을 베풀었던 것이 2주 동안에 고생을 한 거잖아요. 마음고생. 그 사람들도 뭐 남이 와가지고 자기들 좀 삶이 불편해졌으니까 그 사람들은 왜 그런 일을 겪어야 했을까. 그 2주 동안에 생활하면서 그 사람들도 제 삶을 보게 되고 그 사람들이 저에 대해서 판단하는 생각도 있잖아요. 제가 판단받는 느낌을 받는 시간들이 있었어요. 어떨 때 와가지고 저한테 고민을 한다고 하지만 제 마음을 찌르는 그런 잘 알지 못하면서 하는 그런 것도 있었고 잠시 지내는 임시 거처에서도 그걸 느꼈거든요. 누가 우선순위냐 하는 거. 세입자에 비해 부천격의 비애를 느꼈어야 했었어요. 인간은 정말 믿음이 있으나 믿음이 없으나 이해타산에 부딪혀서 살아가는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었고 저도 그 사람들의 삶의 속에 들어가서 보면서 그 사람들에 대해서 몰랐던 부분도 알게 되고 하나님께서 왜 저를 이 가정에 붙여주셨을까 생각했을 때 잠시 데리고 있으면서 생활에 불편함을 겪었지만 그래도 물질이 들어왔잖아요. 사례금이 들어왔잖아요. 그래서 그런 축복 또 보탬이 되고 또 뭔가 저를 통해서 또 이 가정에 하나님이 더 하시고자 하는 뜻이 있었을 것이고 아니면 또 이 식구들 또 다루시고자 하시는 또 뜻이 있었던 것 같아요. 하나님의 자녀를 그 집에 보내셨는데 정말 도움이 필요한 사람, 거처가 임시적으로 필요한 사람,
그 사람에게 얼만큼 내어줄 수가 있는가. 어떻게 보면은 축복의 도구거든요. 우리는 서로에게 저를 섬김을 통해서 그 식구들이 하나님께 받을 천국의 축복 있는데 그거를 인간적으로 바라보게 되면 놓치는 거예요. 그분들이 그걸 좀 보지 못했던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하나님의 응답을 사람들을 통해서 이렇게 응답하시거든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축복을 흘러보내요. 우리 섬김을 통해서 또 하나님이 또 그 사람들을 축복해 주세요. 근데 우리가 누구에게 물질을 주거나 도와줄 때 그 사람을 축복할 때 하나님께서도 그 사람들에게 갚아주시는데 이게 축복의 통로라는 걸 잘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축복받을 수 있는 섬김의 기회라는 걸 많은 사람들이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섬기기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들이 그랬던 것 같고 아쉬웠어요. 제가 그분들이 조금만 더 정말 이 하나님의 그 영적 법칙 알았더라면, 하나님의 이 사랑의 법칙을 알았더라면 좀 더 기쁜 마음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도왔을 수 있지 않았을까. 그랬으면 제가 그 집에 있는 동안 또 정말로 더 마음 편하게 있을 수 있었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있을 수 있었지 않았을까. 근데 너무나 힘들게 그 사람들은 저를 섬겼던 것 같고 자원하는 마음이 없으면 그만큼 힘들잖아요. 그리고 저도 너무나 가시방석 같았고. 근데 또 어떤 면에서 봤을 때는 왜 하나님이 더 좋은 집에 저를 쉬게 해줄 수도 있잖아요. 정말 침대도 있고 막 그런데 불편한 부부 꺼지는 오래된 소파 있는 그런 집에 뭔가 어수선한 집에 저를 보내시고 또 거기도 지내는 걸 그렇게 불편하게 마음 편하지 않게 있게 하셨을까? 그런 생각을 해봤지만 이런 게 다 나를 낮추시고 겸손하게 하시려는 하나님 뜻이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고 소파라도 내어주는 거 이것도 감사한 일이라는 것을 제가 깨닫게 되었고 그걸 통해서 제가 그 입장에 들어가 보면서 그걸 다시 한번 깨달았어요. 베푸는 자 입장이 정말 내세우는 입장이 되었으면 안 되고 우리가 사실 가지고 누리는 모든 것이 내 소유가 아니라 하나님의 소유거든요. 우리는 잠시 빌려 쓰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누군가를 쓰시고자 할 때 우리가 마음껏 내드려야 되거든요. 근데 우리가 내 것이야 자꾸 주장하면 그 사람이 나는 원치 않는데 계속 쓸 때 화가 나게 되고 그 사람을 섬기기보다는 내치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상처를 주게 되고 그래서 참 안타깝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하나님의 뜻을 항상 우리가 인지하고 있고 그 뜻에 맞춰가려는 마음이 없으면 하나님이 만드신 어떤 사람을 돕는 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인데 그런 기회들을 자꾸 잃어버린다는 거죠. 그리고 차원에서 하지 못한다는 거죠. 그 결과적으로는 안타깝게도 이 일이 이렇게 제가 그 집을 떠나면서 제가 원치 않는 짐을 그 사람들에게 짐을 지게 했잖아요. 그 사람들에게 시세를 끼쳤잖아요. 그러므로 해서 또 관계가 또 끊어지게 된 거예요. 그래서 참 안타깝습니다. 힘들게 하나님 뜻을 배웠는데 또 이번 이 이사 문제를 통해서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늦었지만 나눕니다. 우리가 마음의 소원이 있으면 아무리 그게 비현실적으로 보이더라도 하나님의 조건, 우리의 조건이 아니라 하나님의 조건, 하나님은 모든 것이 능하신 분이잖아요. 불가능이 없잖아요. 이 세상 만물을 지으셨으니까 뭐가 어렵겠습니까? 하나님을 하실 수 있다는 그런 기준을 가지고 기도하시면 됩니다. 하나님께 그대로 내가 계산하지 않고 내 경험, 내 생각, 나의 조건, 사회적인 환경 이게 다 내려놓고 순수하게 아이처럼 하나님께 다 구하세요. 그리고 어떻게 응답할지는 하나님께 맡기세요. 그것까지 고민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실 거는 그건 하나님이 하시는 방법이니까. 그래서 기도하면 생각지 않은 방법으로 응답하십니다. 저의 경우처럼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지? 만약 이런 조건이면은 500불로 제가 낼 수 없어요. 더 비쌀 겁니다, 분명히. 근데 하나님이 제가 구한 대로 주셨거든요. 너무 감사해요. 그래서 여러분 정말 환경이 아무리 어렵더라도 하나님 앞에 전적으로 맡기세요. 그리고 응답 올 때까지 포기하고자 하는 유혹들 이기시고 끝까지 견뎌내고 기다리시면 하나님이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하나님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축복합니다.